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위 은둔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삶이 멈춤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은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쉽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너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래. 너가 배가 불러서 그래. 혹은 너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예배를 조금 더 잘 드려보지 않겠니? 라며 쉽게 말하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에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그 갇힌 곳에서, 그 주저앉은 곳에서 깨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다윗과 모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다윗이 모비보셋을 향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은혜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베풀어 준 은혜의 내용이 강조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모비보셋이 평생을 저는 두 다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모비보셋의 상태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비보셋의 이런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실까요? 오늘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모비보셋과 같이 어둠 가운데 갇힌 상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문제 앞에서 정체되고 멈춰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어려움과 한계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거울과 같이 모비보셋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시간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의 말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문득 기억해내게 됩니다. 자신이 맺은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잘 숨어 있었는데, 잘 감추어져서 살아 있었는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맺은 언약을 생각해내어서 자기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자기 앞으로 불러내게 됩니다. 모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을까요? 모비보셋은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존재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 죄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 때문에 스스로 반역자이고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떨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은 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비보셋을 향해서 모비보셋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비보셋은 자신의 존재가 죄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켜서 너의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존재 자체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신이 잘 살아도, 잘 살지 못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왕 앞에서는 자신의 존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다윗은 이런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처박혀 있던 인생을 불러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이런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잘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성실히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끼치며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죽을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죄악된 존재이고 우리 생각에는 잘 살고 있다 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된, 반역된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이 진노의 자리에서 긍휼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무비보셋과 같이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이 큰 은혜에서 마치게 된다면 너무나 해피엔딩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시작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은총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아직 한 발 남았다. 두 번째 은총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네가 항상 왕자 중에 한 명과 같이 나와 함께 머물며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자리로 너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무비보셋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무비보셋도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침을 맞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그 식사 자리로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는 일어나기도 힘든 두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쩔뚝쩔뚝 걸어서 그 먼 곳까지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왕궁에 사는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무비보셋의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다 할 것입니다. 수근거리기도 할 것이며 눈총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평생을 다윗이 베풀어준 이 두 번째 은총의 내용 때문에 왕궁에서 평생을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운명 가운데 지금 놓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떻게 보면 은혜라기보다는 불편한 요구와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가장 베스트 은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속한 모든 재산과 신분을 다 회복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윗에게서 조금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왕궁에서 좀 벗어난
사울의 동네, 자신에게 익숙한 기브아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편하게 마음껏 즐기다가 그대로 조용히 세상을 마감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은혜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은총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밥상머리 교육. 다윗은 무비보셋을 두고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싶구나. 내가 은혜를 일방적으로 공짜로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다. 나를 옆에다가 놓고 말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너 왜 오늘 일찍 안 왔어? 너 왜 오늘 똑바로 걸어서 못 왔어? 왜 쩔뚝이면서 또 걸어서 왔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런 상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제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제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될 교제의 자리가 우리에게 어떤 숙제의 검사 자리, 혼나는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 나는 내세울 것이 없어서, 나는 간증할 거리가 없어서, 나는 어떤 것을 자신 있게 말할 내용이 없어서 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쭈뼛쭈뼛 있는 그런 나사 하나 빠진 것과 같은 모습,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교제의 자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나에게 바쁜 일만 생겨라, 내가 교제의 자리를 오늘은 참석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왜 도대체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부르실까요? 다윗은 왜 무비보셋에게 교제의 자리로 굳이 초청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3번이나 다윗은 자신이 은총을 베풀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3번 강조하는 은총의 내용과 더불어서 4번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방금 이야기한 이 은총의 두 번째 내용을 강조합니다. 내가 나와 더불어서 매일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 교제의 자리에 대한 초청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고 싶었던 은총의 본질, 그 몸통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보다 더 강조점이 어디에 가 있냐?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 몸이 부정한 사람, 그리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입니다. 몸의 흠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신분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왕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유롭게 나아올 수 없는 것이 그가 살았던 배경입니다. 무비보셋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그를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부담스럽지만 그에게 그런 요구를 내밀지 않았더라면 무비보셋은 어떠한 자리에 있었을까요? 무비보셋은 아마 자기가 눈치 보지 않는 곳, 부담스럽지 않은 곳, 그곳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은 완전히 회복되고 자신이 누려야 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그게 없던 그 시절처럼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그곳으로, 다시 그 구석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갇히는 그 세상으로, 한계 가운데 멈추는 그곳으로, 연약함 가운데 주저앉는 그곳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잠깐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 좀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지난 학기 중간에 저희 어머니께서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고 그 가운데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겹쳤습니다. 굉장히 불경건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꼈냐면 저는 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평생 교직 생활에 있으시면서 전도한 학생들이 자라서 선생님이 되고 다시 그 제자들이 오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어떤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갇혀버린 어떤 그 사건은 굉장히 저에게도 그렇고 저희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고 큰 패닉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겸하여 옵니다. 어떤 요구들이죠? 너는 장남인데 며느리도 있고 왜 아픈 어머니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냐? 네가 그래서 되겠냐? 너가 그래서 목회할 수 있겠냐?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어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품고 패닉에 빠진 성도들을 함께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도대체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냐? 어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의 연속.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뒤뚱뒤뚱 살다가도 어느 날은 밤늦게 돌아와서 이제 3살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3살날 아이를 이제 씻겨서 재워야 됩니다. 근데 3살날 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상황을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때를 씁니다. 이제 발악을 합니다. 안 씻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아이를 붙잡고 갑자기 제 안에서 이게 참고 있었던 그런 어떤 슬픔, 그 울음, 고통들이 울컥합니다. 아이를 붙잡고 성현아, 네가 이러면 되겠냐? 3살날 아이인데 저도 이제 너무 답답한 나머지 네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사냐? 너라도 나한테 협조를 해줘야지. 말을 들어줘야지. 그러고 있는 모습.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원래 지켜왔던 그 교제의 틀을 따라서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 앞으로 갔을 때 그 성경책 겉표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게 내 꼴을 보니까 이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성경책 겉표지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엄두는 더 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슬픔만 나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루 종일 다리를 얻어맞고 다리를 저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모비보셋의 모습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날따라 더 다리가 저려옵니다. 다윗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나 그곳이 멀고 그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듭니다. 한 다리 한 다리를 떼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한 다리 첫 다리를 뗄 때 불평불만이 입으로 가득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문 앞으로 좀 갖다 주지. 은혜를 좀 문 앞으로 갖다 주지. 내가 성경 말씀 읽어야, 내가 기도해야, 내가 예배에 나가야, 내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야. 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알아주고 내 앞으로 좀 은혜를 갖다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교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꼴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왜 나를 부르실까? 왜 나를 이 교제의 자리로 불러내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걸음, 4걸음 그 먼 곳에 조금 가까이 갈 때 그 마음은 점점 더 변화되게 됩니다. 이런 죽은 개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 마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직접 마주하게 될 때 완성이 됩니다. 은혜의 주님을 마주하게 될 때
은혜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왜 일찍 못 왔어? 너 왜 똑바로 걸어 못 왔어? 여전히 너는 그런 모습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잘 왔다. 쩔뚝이면서 걸어오느라 수고했다. 많이 먹어라. 먹어야 산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교제의 자리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교제의 길 위에서만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의 부재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다리가 절뚝여서, 내 다리가 저려서 그냥 내 방 안에서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갈 수 있는 만큼이라도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다. 내가 갈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한번 걸어가 보겠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어려운 발걸음 위에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